2월 25일 금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전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기초로 이제는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까지 이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지은 유대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곳에서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이사랴는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습니까? 먼저 2절에 누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만나라고 지시하신 까닭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여준 대로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선행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씻기기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으로서 경건하여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까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부족하였던 복음에 관하여서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게나 또 종교적인 활동은 하고 있고 종교인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깊은 체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과거의 영광이 되었고 지금 나의 모습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잠깐 교회를 다니셨던 어머니 혹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갔던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아주 조금 있었을지는 몰라도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된 고등학교 동창이 강권하여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 가장 일찍 먼저 나와서 찬미예수라는 책을 자리마다 이렇게 놓기도 하였고 또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니 황혜국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또 기독교인의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없으니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에는 군입대를 계기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이런 복음의 체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구원은 입었으나 이전에 누린 뜨거운 만남이 식어져 과거의 영광으로 남았다면 오늘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종교, 나이, 혈통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의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 많고 비천한 자들조차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였습니다. 또 시편 19편 7절 8절은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물론 고넬료에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했고 구제와 기도에 열심이긴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